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6장의 본문은 요한복음의 7대 표적 가운데 4번째 표적인 오병이어의 표적이 나오고 또 5번째 표적이 되는 이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이 장면이 이어서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1절부터 15절까지 오병이어의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현장 24, 현장의 필요를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현장 24, 현장의 필요를 보라. 예수님이 다른 거 하신 게 아니고 그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닷가에 가서 모인 무리들의 필요를 보시고 그 필요를 채우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서론적으로 먼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조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는가?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여기에 대하여 스스로 질문해 보고 스스로 한번 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신앙생활의 동기를 점검하는 질문이죠.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또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는가? 이건 신앙생활의 내용에 관한 내용을 점검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동기와 내용이 점검되어야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 왜 예수를 믿느냐라고 봤을 때 현장에서도 사람들을 만나보면 기존 신자들 예수 믿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 어떻게 예수를 믿냐 이렇게 보면 대부분 이제 현실 문제 해결 이것 때문에 여기저기 방황하다가 교회로 온 케이스들이 많아요. 갈만한 데 다 가보고
돈 날릴 거 다 날리고 나서 마지막에 최종 종착역이 교회였어요.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상황, 갈등 상황, 위기 상황 이런 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그게 뭡니까? 육신의 문제, 정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이잖아요. 드러나는 문제들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어떤 경우에는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믿게 되어지는 믿는데 이제 그 믿음의 질이 어떤 거냐라는 거죠.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는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느냐, 그렇지 않고 믿느냐, 이거는 어마어마한 신앙생활의 차이가 있는 거죠. 대부분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 그 신앙생활의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자기의 어떤 동기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어떤 슈퍼 히어로점으로 생각하고 히어로가 어떤 영웅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 문제의 어떤 해결자 이런 수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그 이름을 이거 뭐 어떤 전래동화에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막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나오고 막 이런 수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램프 딱 비비면은 이만 이따만한 막 펑 하면서 지니가 딱 나와가지고 소원 3가지를 들어주겠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이제 소원풀이 내 소원을 들어주는 이제 그런 정도로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말씀을 벗어나는 믿음으로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미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속신앙 같은. 무속신앙은 어떤 겁니까? 이 무당이 알려주는 그거 따라 이렇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언약 없이 말씀 없이 그런 무속신앙, 우상신앙, 종교신앙 이런 미신이거든요. 말씀을 벗어나는 믿음. 또 말씀보다는 그 지도자의 말을 더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맹신. 미신, 맹신, 하나가 또 뭐예요? 광신. 신앙이 아니라 집착과 중독으로 변질되는 광신. 그래서 이런 광신의 사람들이 모인 게 이단이요 사입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 지도자가 한 말을 과도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으며 말씀 안에서 해답을 얻고 말씀 속에서 실천할 미션을 붙잡는 그런 신앙생활의 치유와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바른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신앙생활의 치유, 회복, 변화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들은 다 뭐냐?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자기 동기 충족하는 그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게 다 그런 거거든요. 자기들이 지금 상황이 로마에 속국되어 있으니까 이 속국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줄 정치적인 메시아. 그러면서 오랫동안 이렇게 포로 속국 생활을 거치면서 이 로마 속국되기 이전에는 어땠어요? 바벨론 포로로 오랜 기간 동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찾아오는 문제가 뭐냐? 경제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제적인 안정을 가져다 줄 그런 지도자, 자기들에게 번영을 안겨다 줄 그런 지도자를 이
유대인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할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이 뭐예요? 물질적인 구원의 메시아, 이런 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였죠. 그때에 예수님이 다시 묻잖아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나와 함께 하면서 나를 따라다니면서 내게 듣고 내게 배우고 나를 통해 본 게 있지 않느냐? 그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의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일순간 합주기가 됩시다. 딱 조용해졌어요. 일제히. 그 말은 뭐예요? 이 제자들도 이 사람들의 여론조사할 때 대답했던 그것과 대동소이한 생각을 다 갖고 있어요. 자기 나름의 그런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의 베드로가 얼떨결에 내뱉은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떨결에 내뱉었는데 본인도 모르고 그냥 딱 감동 오는 대로 내뱉은 거예요. 근데 그 고백 한마디에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쏟아붓잖아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 음부의 권세가 뭐냐면 지옥의 권세라면 지옥. 사망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사탄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잖아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뭐예요?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에 오늘이 예수님의 이 산상 변모 주일이거든요. 교회력으로 산상 변모 주일은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하신 그것을 이제 기념하는 그런 이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 변화산 사건 알죠? 산에 데리고 가셔서 자기는 거기에 뭐요? 모세, 엘리야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딱 보이는. 근데 모세로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어요?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때 예수님 있고 모세 있고 엘리야 있고 할 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그 모세,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까지 딱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지. 모세는 율법이요, 엘리야는 능력이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봐왔던 그런 게 있으니까 여기야말로 낙원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하자 그랬을 때 뭐라 그랬어요? 갑자기 호련히 그게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딱 남았다. 그 모든 것이 누구 안에 다 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오직 예수. 그래서 이 오직이라는 답을 얻을 때까지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후에 보면 20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을 경고하사 뭐라고요?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느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은혜 받고 충격 받고 막 그래가지고 이 전도하러 나가는 게 아니고 오직이라는 답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 시간표가 있는 거죠. 오직이 되는 시간표. 여기를 거쳐가야 진짜 이제 확신 있게 증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우리가 계속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말씀을 통해 인도받으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룰 미션을 계속해서 주시거든요. 그 미션,
세계복음화의 미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감사할 이유, 이 이룰 미션이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참된 신앙생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본론적으로 오늘 이 본문에 요한복음의 네 번째 표적인 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일단 짚고 얘기하자면 이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구원자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신앙생활 중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이렇게 되어 있죠. 큰 무리가 따른다 그래서 큰 무리가 무리신앙, 군중신앙, 여론신앙, 이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큰 무리가 따랐는데 뭘 보고 따랐어요? 표적을 보고. 이건 체험신앙, 그죠? 표적을 보고. 그러니까 무리가 이렇게 따라오는 건 뭐예요? 흐름과 분위기를 보고 눈치 보고 따라오는 거라면 눈치 보고. 안 되는데 되는 척하고,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안 믿는데 믿는 척 해야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과 분위기. 이 눈치신앙. 그러면서 뭐예요? 표적을 보고 따라왔다. 능력 중심, 역사 중심, 열매 중심의 신앙. 능력 중심, 역사 중심, 열매 중심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능력이 안 나타나고 역사가 안 일어나고 열매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되죠?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사라져,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려. 그거 중심으로 따라가다가 능력이 있고 없고 관계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수 있다면 끝까지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가 있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역사가 있어도 없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하나에 올인할 수 있다면, 열매가 있어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이 확인된다면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가 일어나도 내 안에 은혜 없고 답이 없고 힘이 없으면 나중에 한계에 부딪히게 돼 있거든요. 능력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할 거냔 말이죠. 역사가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열매가 안 나타나면. 그래서 능력, 역사, 열매 관계없이 임마누엘 누리는 비밀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보고 체험신앙, 주로 이런 사람들이 엘리야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엘리야. 불의 사자.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부흥에 쫓아다니고 옛날에. 이런 사람 다 은사운동, 신비주의. 그러면서 기복신앙. 그러니까 막 복받으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신학생들 가운데 왜 목회를 하려고 그러냐? 성공하려고, 벤츠 타고 다니려고, 워낙 좋은 차 타고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신분 상승의 기회로 삼아서 신학교 오는 그런 젊은 학생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기준 삼으면 큰일 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경계해야 되냐? 인본주의 신앙을 경계해야 돼요. 인본주의 신앙. 요한복음 6장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이죠. 5,000명쯤 모인 거를 순식간에 계산해서 200데나리온씩 거출을 해도 야 이거 모자라겠다. 이런 계산적인 신앙. 인본주의에서 나오는 거죠. 계산적인 신앙. 6장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불신이죠. 불신. 예수님이 그 앞에 표적을 많이 행하셨다니까. 요한복음 10장에 그러잖아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그 앞전에도 많은 표적을 행했어요. 그런데 그 표적들을 다 보고 나서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이 5,000명에 얼마만큼 뭐 영향을 주겠습니까? 안 믿는 거죠. 왜? 자기 경험에 의해서. 경험적 신앙. 이거 인본주의거든요. 경험적 신앙. 근데 왜 이 계산을 하고 경험을 내세우냐? 요한복음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을 시험하고자 예수님이 빌립과 안드레의 상태를 예수님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라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발견케 하시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역시나 계산적인 신앙 나오고 안드레는 경험적 신앙 나오고 결국 왜 이렇게 인본주의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냐?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중에 경계해야 될 게 바로 이 무리신앙, 체험신앙,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어떤 신념이나 사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신본주의, 하나님의 말씀 중심, 말씀 따라가는 그런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이 요한복음의 이 네 번째 표적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현장의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님, 즉 다시 말해 복음이 무엇이냐? 현장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하셨죠. 사람들에게 가장 절실한 게 뭐냐? 현실 문제 해결이잖아요. 현실 문제 해결. 이 현실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 믿음을 출발하는 거 아니겠어요? 종교를 갖게 되는 배경에는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이 현실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를 찾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6장 9절에 그때에 한 아이가 있어서 이 아이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주님이 현장에서 필요를 보시고 현장을 딱 분석하셨죠. 그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응답의 포인트예요. 응답의 포인트. 어디에서 응답이 오느냐? 우리의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거기에서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때 그게 응답으로 연결되는 거죠. 내가 있는 그 장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 시작되는 겁니다. 그 시간에 내가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표 되기를 기다리면 되는 거죠. 이것이 응답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 현장의 필요는 어디에서 채워지냐? 현장에서 채워진다라는 겁니다. 그 시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하나님의 일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분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 위해서. 현장을 분석해서 우리가 막 계획하고 기획하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를 찾는 거예요. 그래, 그 계획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 현장의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님.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다 먹고 배부르고 남았잖아요. 그죠? 이제 그 남은 배경입니다. 세 번째로 하늘 보좌의 복이 현장에 임하는 비밀을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의 복이 어떻게 임했냐? 요한복음 6장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물고기도 뭐 했다는 거예요? 축사하셨다는 거죠. 축사하신 후에. 이 말은 뭐냐? 응답의 근원, 능력의 원천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께 있다. 축사라는 말은 감사라는 의미와도 같아요. 감사하셨다는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거를 나눠주셨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는 여기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현장이 하나님의 이정표 속에 있다면 그 현장에 하나의 보좌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의 이정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요? 내 증인되는, 그러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 그 증인되는 현장이라면 거기에 하늘 보좌의 복이 임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있는 현장이라면 거기에 하나님 역사하실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되기 위한 현장이라면 거기에 하늘 보좌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갔을 때 요셉이 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 하셨다고요?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보디발의 집에 밭에 채소까지도 복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현장의 모든 부분에 여호와의 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늘 보좌의 복이 현장에 임하는 비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현장이 되면 하늘 보좌의 복이 현장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시간표 속에 나의 현장이 들어있다면, 우리 교회가 이 시간표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돼 있죠. 6월절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 이 유월절의 의미가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구원. 그죠? 구원인데, 자, 유월절이 처음 만들어지게 되는 배경을 보세요. 유월절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출애굽을 준비하는 시간표가 있었어요. 출애굽 준비하는 시간표. 그게 10가지 재앙이었단 말이에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10가지 재앙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는 그것이 뭐가 돼요? 10가지 기적으로 나타나요. 기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또 모세에게는 그것이 능력이 된 거예요. 10가지 능력. 저와 여러분이 단순히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아니라 능력을 확인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이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 보좌의 복이 현장에 임하는 비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의 현장이 하나님의 목표 속에 있는 현장이 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컨셉을 가지고 가야 되냐? 237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가야 돼요.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가야 되냐? 치유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237을 치유하는. 그래서 뭐요? 서밋 시스템을 가지고 237의 모든 빈 곳, 버려진 곳, 죽어있는 곳을 살려서 치유해서 그들을 서밋으로 모든 현장에 파송하는 겁니다. 렘넌트를 치유해서 서밋으로 렘넌트 선교사로 현장에 파송하는 겁니다. 렘넌트가 서밋으로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지속하는 거예요. 렘넌트가 현장으로 서밋으로 파송될 때 우리 주님 재림 오실 그때까지 이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237 컨셉 치유 컨텐츠를 가지고 서밋의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현장의 필요를 보고 현장을 살려야 되겠죠. 이 이전에 우리가 먼저 뭐 해야 되냐? 현장 살리는 24 집중의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24 집중 시스템이 뭐냐?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먼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개인화라고 해요. 요즘 나오는 말로 나의 24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화의 결론부터 먼저 내리겠습니다. 개인화의 결론은 실현이에요. 실현. 좀 다른 말로 실천해야 되는 거죠. 실천. 개인화는 다른 게 아니에요. 실천하는 삶이에요. 실천하는 삶. 그래서 각인될 만큼 오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각인될 만큼. 기도가 뿌리내릴 만큼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전도가 체질이 될 만큼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개인화의 기준은 뭡니까? 잘하는 거가 아니라 뭐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개인화의 기준입니다. 지속이 되면 개인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지속이 되어지면 거기에서 뭐가 만들어지냐? 루틴이 만들어지고 패턴이 형성되고 시스템이 딱 갖춰지는 거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루틴을 딱 흐름, 기도의 패턴, 어떤 틀을 딱 갖추고 기도도 그냥 들쑥날쑥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런 기도가 아니라 딱 기도의 심지가 딱 있어야 돼요. 기도의 심지가 딱 있어져서 하나님과 딱 소통이 돼야 되죠. 그러면서 기도의 시스템이 딱 만들어져서 전도자의 삶의 시스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렘넌트를 만나거나 그러면 꼭 이야기해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작심삼일이라도 지속하면 되는 것이다. 작심삼일을 계속 지속해라. 그럼 그게 어느 날마다가 되는 날이 온다. 저는 이 작심삼일의 증인이거든요. 작심삼일의 증인. 삼오늘도 되다가 말았다가 되다가 말았다가 도전했다가 말았다가 도전했다가 안 됐다가 근데 그거를 계속하는 거예요. 도전을 계속하는 거예요. 안 돼도 하는 거예요. 응답이 없어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는 이 나름대로 삼원을 이렇게 몸부림쳤던 노트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조그만한 노트, 중간 노트, 큰 노트, 지금 노트북에 이제 아예 이렇게 PDF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또 핸드폰으로 연동해가지고 이렇게 보고 지금은 이렇게 보면 주일 강단 말씀을 딱 누르면 이렇게 기도문이 딱 있어요. 이렇게 본문하고 기도문하고 여기는 원단 메시지 여기는 본문 핵심 본문 여기 기도문 이래가지고 이것만 딱 보면 강단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딱 이제 비밀번호를 열게 되면 딱 열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화면이
있게 되면 요건 뭐냐면 우리 교회 원단 메시지를 기도문으로 정리한 거예요. 핵심 본문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매일 이거를 보고 이걸 어디서 착안을 했냐? 우리 RTS의 서대석 학생 처장님이 기도문을 만들어서 이렇게 핸드폰에다 올려놓고 매일 그걸 보고 하신다더라고. 아, 저건 배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따라하기 시작했죠.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방법을 가지고. 그래서 매일 딱 눈을 열면 보는 거예요. 매일 눈을 열면. 이런 이제 나만의 그런 시스템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화의 목표가 뭐냐? 삶이 되는 거예요. 삶이. 삶 속엔 뭐가 있죠? 시간 있죠. 나의 영적 상태가 있죠. 자세가 있죠. 또 그릇을 준비하는 이게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화의 방법은 뭐냐? 어떻게 개인화를 할 수 있냐? 처음에는 혼자 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함께 하는 겁니다. 교회가 함께, 또 현장에서 함께 포럼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전을 받고 또 체크해 가면서 점검이 되어지고, 그래서 끊임없이 갱신을 해나가는 이런, 그래서 현장 살리는 24 집중의 시스템을, 나의 집중 시스템을 갖추고 현장에서 현장의 필요를 보고 현장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장 24 현장의 필요를 보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해답을 주시고 미션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왜 예수를 믿는지 우리의 동기를 점검하게 하시고, 어떻게 예수를 믿는지 우리의 내용을, 신앙의 내용을 점검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해답 주시고 미션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경계해야 돼요. 그런 무리신앙, 체험신앙, 인본주의 신앙 하나님 발견케 하셨사오니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참된 믿음을 회복하고 참된 순종을 통해 감사하는 전도자의 여정을 누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복음은 현장의 필요를 채우는 것인데 정말 그 현장에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보고 해답을 전달할 수 있는 증인, 전도자, 제자의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 살리는 24 집중의 시스템 갖추기를 원합니다. 나의 24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실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잘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